저는 영화 쇼생크 탈출 이것을 아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재미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한 3번 정도는 최소한 본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영화가 워낙 명작이어서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7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되는 그런 영화였고, 또 이것은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도 영구 보존하는 그 정도로 높이 평가를 받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주 재미있고 또 흥미진진하고 또 그 주는 교훈이 아주 깊어서 저도 이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쇼생크 감옥의 교도소장인 워든 노트는 결국 자기가 행한 대로 결국은 자살을 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고, 또 그 영화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 손으로 자수로 수를 놓은 액자가 있는데, 그 액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심판의 날이 곧 오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조금 흥미롭고 독특한 건 뭐냐면 영화 전체의 흐름 가운데 항상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리라 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구절 이외에도 다른 여러 구절들이 이 영화에서는 많이 인용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결국 마지막 날이 이르렀을 때에 이 부정축제를 하고 재소자들을 아무렇게나 죽이고, 그리고 부정축제를 착복했던 바로 이 교도소장은 결국 결말에 가서는 자기의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마감하는 이런 심판이 결국은 그 영화의 마지막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종말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게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했던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이나 그때나 동일한 종말론적인 때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벌써 2000년 동안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요, 또 하나님께는 천년이 지나간 밤의 한 경점과도 같다. 이렇게 보면 2000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는 2000년의 역사라는 시간이 지나간 것처럼 느껴져도 사실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든 오늘이든 하나님께는 항상 그 말씀의 현재성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종말론적인 심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가룟 유다나 2000년 전에 믿음을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 배도했던 사람들이나 오늘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불의한 죄인들이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의 차이도 없습니다.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그런 신학적이고 그런 의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때, 바로 그 시간의 개념입니다. 아직과 이미, 우리가 already and not yet,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자주 이용을 하지만은 이미 우리에게는 종말의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사느냐?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항상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앉아서 쉬는 사람이나 누워서 자는 사람은 띠를 띠지 않죠. 띠를 풉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띠를 딱 띠고 일을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자, 등불을 켜라는 말을 보면 이것은 언제를 의미합니까? 어두운 때, 저녁 때를 얘기하죠. 그렇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2경이나 3경 이랬어요. 이것은 밤 9시, 10시 이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밤이 어두웠어요.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다 잠자리에 들어 있을 때예요. 그런데도 주인은 종들에게 밤이 어두웠어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또 주님의 모든 교회들과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복음 전도자들, 복음 사역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사, 달란트를 주신 거죠.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이런 각각 받은 달란트가 다르죠. 그런데 마지막 날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준 그 달란트대로 회개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거기에서 그걸 더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주고 칭찬을 받았고, 2달란트도 그렇지만 1달란트는 칭찬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징계를 당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거기서도 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등불을 켜고 서 있고, 그 다음 36절에도 보면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혼인집이라는 말은 천국 잔치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이제 주인은 돌아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인잔치가 이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은 지상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의 이 교회와의 연합, 이 천국 잔치가 이제는 딱 성사되고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만물이 이제 완전히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이 결혼, 이것이 천국 잔치인데 이것이 성사가 되고 이루어지면 그때 주인이 이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두드리고 있으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기다리는 사람, 이들이 바로 종들이죠.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37절에서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깨어 있다는 것,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 이런 의미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그래서 그 영적 상태가 살아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런 비유들을 종종 봅니다. 예수님이 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도 이것을 말씀하죠. 그렇죠? 열처녀들이 예수님 신랑이 언제 오는가 이러고는 잔치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열처녀 모두 잠이 들었지만 5처녀들은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딱 와서 있느냐 이리 오너라 이러면 즉각 딱 서가지고 있다 대본 문을 촥 열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등불을 켜고 서 있는,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는 종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7절에서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나란히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 말은 충성되고 그런 복된 종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들을 도리어 복주시고 칭찬하고 그들을 섬기실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종말론적인 때에 이르러서 그 종들이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서 2경이나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 있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에서 당연히 복이란 종말의 때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과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지상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역자들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저는 여기에 동일하게 다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만 종이 아니에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다만 그들이 각각 받은 은사와 달란트는 서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아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자리가 존귀하고 그 자리가 복되고 가치 있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많은 은혜들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아직 신앙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진리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런 신앙에 도달하지 못한 연약한 자들에게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는 많이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받은 자에게는 오늘 48절 하반절에 보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종들이 지상에 있을 때 항상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먼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한 늘 그 36절에 보면 기다리고 그 다음 깨어 있으라 또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도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여기에서 너희도라는 것은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사도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바로 이것이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41절에서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여러 제자들을 또 대표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종말에 대한 이런 종들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했을 때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이가 바로 누굴까요? 복음을 전하는 당시에는 사도들, 제자들을 의미하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사들을 불러서 세워가지고 뭘 하냐면 하나님의 집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양식이란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종들을 다스리고 또 그들을 훈계하거나 이끌어 줄 때 그들에게 맞는 적절한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맞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양식을 나누어 준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주인이 이럴 때에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주인이 이럴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4절에서는 그렇게 하는 종들에게 주인은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이게 바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가 많은 이물을 남겼을 때 그에게 10골 권세를 준다든지 이런 상급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믿음의 소명과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다 카운트, 계산하듯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모두 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보시는 건 뭐냐면 믿음을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믿었다면 이 사람은 종말의 시대에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맡은 일을 충성되게 감당한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행한 것은 모두 다
믿음으로 행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것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보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이겠죠. 그리고 그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행위가 결국은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45절을 보십시오. 악한 종들은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맡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온다는 말은 저는 이것을 조금 해석을 좀 갖다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성, 하나님 말씀의 종말론적인 긴장감,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설교서두에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자체로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현재이고 내일도 현재예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은 현재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거스틴 같은 그런 신학자들은 영원한 현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원한 현재. 즉 하나님은 내일도 없고 어제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는 순간이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순간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영원히 계심, 있음, 우리가 이런 거를 있음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현존성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믿음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말론적인 현재성을 늘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한마디로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등불을 켜고 있고 준비하고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목사가 돼 보니까 뭐 그렇게 제가 무슨 뭐 이름 없는 그런 작은 교회의 목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성을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제 자신이 고삐가 풀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고 말씀에 대한 긴장감을 딱 놓치는 순간 제 자신이 사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삶을 돌아보게 되고 삶에 매이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정체가 되기도 한다든지 침체가 되기도 한다든지 때로는 고삐 풀린 사람처럼 막 페이스를 벗어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성을 항상 인식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항상 서 있는 사람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항상 켜고 문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서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 보면 하늘을 자주 봐요. 하늘을. 혹시 하늘이 시커머지고 구름이 많으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임박하게 언제 도둑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39절에 보면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들도 준비하고 있고 그러지 않으면 생각지 않은 때 이때가 바로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때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최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전 우주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든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든 누구든 간에 전 세계에서 동시적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동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지구 반대편에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밤이면 거기가 아침이어도 거기가 낮이어도 그리스도의 영광은 온 우주적인 현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될 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어디서든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때가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46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항상 유지할 수밖에 없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성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재림하게 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늘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런 모습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세상이 2000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야, 2000년 지났는데도 예수님 안 오는 거 보면 재림이라는 거는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이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저 어떤 문학적인 아니면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도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어땠어요? 계속 얘기했죠. 그죠? 때가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인자가 오실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다.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구약 속에 항상 있었는데도 정작 예수님이 왔을 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영접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준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결국 오리라 한 메시아는 반드시 때가 되매 오신 거죠. 그래서 때가 참에 또 누가에서도 누가복음도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그 때가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우리는 다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지만 이렇게 여기 악한 종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농담인 것인 양 그렇게 여기고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때에 재림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6절에서는 그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 무섭죠, 그죠? 예. 그리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참 이런 걸 보면 이런 건 사역자들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성도들이야 목사가 전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듣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목사들은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의 현재성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고 종말론적인 의미를 신학적으로 저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마지막 날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죠.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그 성경의 구절처럼 심판의 날이 곧 이를 것이다 한 것처럼, 그렇죠? 그걸 아는 사람은
당연히 준비해야 되겠죠. 심판이 이를 것이라는 것을 알면 거기에 준해서 모든 삶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맞게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48절에 보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뭐 다시 온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그러고 그냥 있다가 엄격결에 예수님 오시면 그들은 적게 맞겠지만 무릇 많이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제 더 가중한 처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그런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사역자들이 그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종말의 때를 늘 준비하고 서서 기다리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들 자신들의 어떤 안위, 우리들의 삶의 어떤 유익, 이런 것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종들, 저는 그래서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처벌이 약하겠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서 있지 못하다면 마지막 날 더욱더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더 클 것이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그 가운데 깨어서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렇게 해서 등불을 켜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그 날을 준비하고, 그래서 주인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듣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도 주를 위하여 힘써 모든 일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밤이 늦도록 오지 않더라도 그 종들은 늘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등불을 들고 항상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오실 때가 되면 그 문을 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참으로 칭찬 듣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있는 삶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긴장감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기름등불 준비하고 주님 오심을,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늘 깨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칭찬 듣고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